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삽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땅을 가지고 계시거나 좋은 땅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 금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금덩어리를 집에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보장 자산은 얼마나 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많고 풍성하다면 여러분의 재테크는 성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월 29,800원으로 35,000가지의 질병을 책임지거나 3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암 진단 시 최고 1억 원까지 지급된다는 AI 띠링띠링에 가입해 두셨습니까? 아니면 65세 이상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되는 보험을 들어두셨습니까? 그도 아니면 건강을 위해 하루에 30분씩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후 건강에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실적 관리를 잘 하시고 노후 대책을 위해 노후 자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삶의 지혜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다른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 오실 그때 곧 마지막 때가 어느 때와 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아의 때의 모습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함께 오늘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 그 당시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악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삶, 지극히 육적인 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혹자들은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청년 취업의 문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치열한 논쟁들과 동성애와 외도로 인한 가정의 파괴, 원자력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 그로 인한 사재기 등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함께 잠언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를까요? 복음서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셨어요?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모두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오 빛이신데 그분이 없으니 칠흑 같은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하여져서 자신이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하신 그분을 모시고 선한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분을 떠나서 악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또 수많은 곳곳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며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어쩌면 나는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고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생활의 염려, 그래 생활의 염려는 요즘 어려우니까 나에게 좀 해당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탕함이란 무엇일까요? 시간과 재산과 정력을 자신을 위하여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탕자의 젊음의 때를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보내느라 시간과 재산과 정력을 자신만을 위해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시간과 재산과 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방탕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쓴다면, 그 부분이 더 많다면 우리는 방탕하고 방탕하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바로 방탕함입니다. 흥청망청 쓰는 것만이 방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것, 그것이 방탕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꼭 술을 마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향락과 오락과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행하는 것들, 그것이 곧 술 취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고 나를 위해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하여 취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는 것이죠. 술에 취하듯 하나님 외에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빠져 사는 것, 그것이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술 취함에 빠져 계십니까? 운동입니까? 독서입니까? 봉사입니까? 사업입니까?
낚시이십니까? 골프이십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 외에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술 취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다 똑같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염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활의 염려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자기 방식과 자기 기준대로, 자기의 지적 수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며 염려하는 것을 생활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75세 때부터 85세까지 그는 무자하였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지적 수준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그의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86세 될 때에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선택하고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를 거두시고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한 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로 인한 의심은 불안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불의함을 낳게 됩니다.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염려는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기준,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길을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염려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그것이 좀 더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둔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것들만을 추구하게 되며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일에 정신없이 우리를 매이도록 합니다. 육적인 것에만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자신의 육적인 피곤함과 필요함만을 채우려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온 세상의 종말이든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그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에 그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알고 주를 섬겼던 자들 가운데 양과 염소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세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단정한 신부로 단장하지 않는다면 우린 주님 오셨을 그때에 염소와 같이 그의 왼편에 서게 되고 영원한 수치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3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갯벌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갔었는데요. 하루는 갯벌을 체험한다고 갯벌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옷을 버릴까 봐 조심조심 들어가서 개도 잡고 갯벌의 느낌, 그 흙의 느낌을 만져보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개구장이 한두 명이 갯벌 흙을 뭉쳐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것은 옷에 갯벌 흙이 묻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갯벌을 활보하고 심지어 갯벌에서 수영한답시고 엎어져서 박박히는 그런 녀석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유독 옷이 깨끗한 녀석이 보였습니다. 그 녀석은 정말 대단히 조심조심했던 모양입니다. 그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아이들이 던져서 묻은 것 외에는 갯벌 흙도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갯벌 안에서 그냥 묻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마구 놀았다면 그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본인도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산다면 분명 그들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결단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나 갯벌 흙투성이가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이에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심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는 이가 있든지 보는 사람이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여 묵상하여 그대로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두 번째 자세는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깨어 있어서 반응은 하지만 잘못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자신들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뱃머리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을 돌아봐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에는 민감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둔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개구장이어서 산을 놀이터 삼아 뛰어다니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허벅지 뒤쪽에는 한 요 정도 되는 장미 가시에 찢어진 흉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시에 자주 찔렸습니다. 우린 2mm 정도 되는 가시에 찔렸을 때 어떤 감정을 갖게 되나요? 온몸의 신경이 그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아주 2mm 정도밖에 안 되는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가시에도 온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못이 박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방탕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는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지 않도록, 둔감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벽 예배를 소예배실에서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실에서 안 드리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본당이 꽉 차도록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기도 시간과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깊은 묵상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깨어 있다라는 말은 반응한다는 것이고, 또한 무엇이에요?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 25장 10절에 13절을 보면 깨어 있으면 예비하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집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예비해 놓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하기 위해 열매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채우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원하셨던 삶입니다. 내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박 권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김 장로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나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가셔야 할 길, 그가 마셔야 할 잔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삶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방탕함이요 술 취함이요 생활의 염려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날 이 시간을,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전주 서문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전주 시내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전라북도를 바라보시고 호남과 영남과 강원도 지역을 바라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받고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거 문제 해결하기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잘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 그렇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나와 함께 한시도 한 걸음도 같이 걸어갈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서로 품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실은 사실 그 내면은 무엇이에요? 먼저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봐, 너가 와서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속의 내면이 무엇이에요?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거봐, 내가 옳았지,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속내는 무엇이에요? 내가 이겼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아무 죄도 없으셨어요.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음에도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대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을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오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신 것입니까? 믿음이 더 좋으신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이 자리에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공의를,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만약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잠들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세상의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먼저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증권을 하고 투자를 하고 보험을 한 개 더 들고 땅을 많이 사두거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처럼 그런 육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지혜롭게 살기 위해 올 한 해도 스스로 조심하고 구별되기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